안녕하십니까.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절대 의가 되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주 보혈 사망 이겼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언제나 지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은 산 그 시련 내게 닥쳐올지라도 기도에 능력 있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네. 언제나 주를 찾아 하늘 문 두드릴 때 주는 신실하사 그 능력을 보이시네. 기도에 능력 있네. 밤을 새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새벽이 올 때 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인데 기도에 능력 있네. 능치 못함 없다네. 믿고 기도할 때 능력 있네. 성도의 기도에 높은 산 그 시련 내게 닥쳐올지라도 기도에 능력 있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네. 언제나 주를 찾아 하늘 문 두드릴 때 주는 신실하사 그 능력을 보이시네. 기도에 능력 있네. 밤을 새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새벽이 올 때 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인데 기도에 능력 있네. 믿지 못함 없다네. 믿고 기도할 때 능력 있네. 성도의 기도에 기도에 능력 있네. 밤을 새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새벽이 올 때 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인데 기도에 능력 있네. 능치 못함 없다네. 믿고 기도할 때 능력 있네. 성도의 기도에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비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않고 사랑이라 육체는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티끌에서 영광으로입니다. 한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이사까지 승진한 한 사람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그 사람은 큰 이사로서 이제 그 기업에 대기업에 성공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이가 들어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접어들었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그의 은퇴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고 결국에는 그는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그 회사를 정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경비 사람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넜지만 이전과 다른 대우를 그가 느끼곤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회사의 이사로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많은 시선과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다가왔기에 이전과 그가 받았던 대우가 달랐던 것이죠. 과거에는 너무나 쉽게 출입이 가능했던 곳일지라도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그 회사의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년 동안 보내었던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했던 정의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많은 삶의 기준이 어떠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의할 때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참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우리 모두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을 쉽게 내리지도 못할 뿐더러 내려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실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며 또한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참된 실존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참된 실존은요, 바로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바로 먼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는 체질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신체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체질이라는 의미는 사람 그냥 온 존재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넘어서 감정, 정신, 의지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먼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흙은 다름 아니라 티끌, 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바로 이 티끌로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티끌이며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이 티끌인데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며 그 죽음을 맞닥뜨리는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지라도 그는 결국에는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티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그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은 단순히 그냥 인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르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보다는 긍휼을, 우리를 심판을 내리보다는 자비하심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치가 있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언제 의미를 갖게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은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그 티끌에 부어진다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지게 된다면 티끌이 어떤 존재일지라도 목적이 생기게 되며 삶에 사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질 때만이 그는 먼지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한계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도 말하죠. 사람이 모두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를 안 졌다 말한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한 죄인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생자 하나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야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쁘게 잘생기고 근육도 키우고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많은 것을 축적함으로써, 많은 것을 이뤄냄으로써 자기의 존재가, 가치가,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뤄낸 사람일수록 그들 안에 내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CEO, 그 유명한 대기업의 수많은 CEO들이 50% 이상 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고 내적인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버드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은 그들의 존재일지라도 왜 그들은 내적으로는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 공허함은 왜 사라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내적의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죄의 그 굴레에서부터, 그 공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라는 어려운 말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인간의 참된 실존과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 사함을 받고 모든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공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은 놀라운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으며 그것을 넘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천사들이 하지 못한 단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더 은혜를 깊이 큰 감동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참된 실존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깊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이젠 은혜로, 이젠 감사로 변화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나날이 하루 종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허로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알고 계십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란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으로 머문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빛 주심이 있어 우리의 인간의 참된 실존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깨닫고 그리하여 그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받아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됨을 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상속받고 함께 그리스도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우리의 참된 실존, 또 우리의 참된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진리, 참된 실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리요 그 가정에 좋은 종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꾼이 있고 아무리 직원이 위대할지라도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이 연약했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설사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 사함과 그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이제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실존의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우리의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대기업의 총수가 그의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당연하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요. 또한 외국에서 또 공부를 하고요.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짐으로써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또한 그 기업을 남겨주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속자 우리에게 넘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훈련받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명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연단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티끌 같은 존재로서 시작되었지만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끝은 결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참된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티끌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우리의 참된 실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였고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가 가장 추악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의 빛 주심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참된 실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시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닌 도리어 우리를 더 주 안에서 강하게 만들 것이고 주 안에서 그 상속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티끌었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비록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어 오늘도 오늘의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한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한 마음에 손인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단과 원수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빌라도들의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한 곳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가이치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 마귀는 떠나가이치어다.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질환도 고쳐주시고, 불면증도 치료하게 하여 주사,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두며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의 그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모습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줄 아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장막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가 다 주 안에서 응답되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세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자녀와 꿈과 그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 예배로서 이곳 대성전에서 7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이곳 가운데 예배가 있사오니 꼭 나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